성경 말씀 창세기 43장 14절입니다. 창세기 43장 14절 제가 봉독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평생에 이렇게 많이 들어본 적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일반 교회는 이런 섭리라는 용어 자체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작정, 예정, 섭리 이런 단어들을 거의 가르치질 않습니다. 인간의 이러한 종교적 열심, 결단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강조하는 이러한 신인 협력주의적인 이러한 신앙에 많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인간을 더 강조하는 이러한 모습 때문에 이러한 작정, 섭리, 하나님의 주권 이런 부분들을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창세기는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10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작정, 섭리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놀랍게 펼쳐지는지, 때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했다 할지라도 길이 턱 막히기도 하고 모든 것을 어떤 걸 준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엄청난 일들이 막 펼쳐지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인생이 마치 물결에 흘러가듯이 그렇게 등등 밀려서 살아가는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강력한 이끄심에 이렇게 또 인도되어져 가는 많은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10여 장을 통해서 상세하고 아주 자세히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섭리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다양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섭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섭리를 정확하게 배워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베푸시는가? 이것은 아주 신비롭고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육체와 육체끼리는 귀하다 대고 일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이리로 오세요 이렇게 음성과 소리로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귀에다가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간혹 구약에는 그런 꿈과 환상이 존재했지만 더더욱 이제 성경이 완성되고 선지자와 사도들이 중단된 오늘 우리 시대에는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성경을 깨닫는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이 역사를, 섭리의 역사를 깨닫고 순종하도록 그렇게 역사해 가십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과 일반 은총의 상식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이 실수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 판단하기도 합니다. 우리 개인의 욕심이 앞서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판단했지만 결국 자신의 욕망이 더 욕심이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강요하는 이런 방식으로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 놓고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결국 자신의 욕망을 기준으로 세워놓고 그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강력하게 이렇게 밀어붙입니다. 결국 그렇게 가게 되면 실수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일이 잘못되고 나서야 지난번에 내가 결정했던 거는 내 욕심이 너무 앞섰구나.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내 욕심을 이루려고 내가 너무 그렇게 했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기도 합니다. 괜찮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전도사 시절부터 강도사 시절에 이르기까지 이런 부분을 또 배워가면서 실수도 하고 또 다시 또 연습하면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장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수하면서 또 성경을 다시 또 배우고 또 매주 예배 시간에 나와서 또 이렇게 점검하고 또 목회자와 상담하면서 끊임없이 배워가시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아시고 끊임없이 연습하라라고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십계명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십계명을 평생에 단 한 번도 공부 안 해본 성도들이 수두룩합니다. 일반 교회는 십계명 안 가르칩니다. 종교개혁자들 루터, 칼빈은 기독교의 근본은 사도신경을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믿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십계명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례, 예배,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 네 가지가 기독교의 본질이다라고, 이걸 잘 이해하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저도 30이가 다 돼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사도신경을 한자 한자 처음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그것도 장로교를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신학교에서도 사도신경을 안 가르칩니다. 수천 번, 수만 번 사도신경을 매 예배 때마다 고백을 하는데 그걸 정작 교회는 안 가르칩니다. 왜요? 교회는 감정 중심의, 감각 중심의, 주관적인 그러한 느낌 중심으로 기독교가 변질되었기 때문에 노래는 많이 하는데 강의 설교는 1시간씩 안 들으려고 합니다. 설교가 30분이 넘어가면 힘들어합니다. 성경을 교리적으로 사도신경의 핵심 교리를 가르치려고 하면 너무 머리 아프다라고 말합니다. 그저 재미나고 배꼽 빠지는 이런 이야기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 거는 저기 김창옥 씨라든가 이런 강연 잘 하시는 재미난 그런 데 가서 문화 강좌로 들으시면 됩니다. 교회는 그런 배꼽 빠지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가르쳐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열심히 연습하면서 십계명을, 하나님의 뜻의 기준인 십계명을 열심히 배워가셔야 됩니다. 시중에 십계명과 관련된 책들을 많이 있습니다. 사셔가지고 책도 읽으시면서 십계명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부지런히 읽어가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또 상식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몰상식한 그러한 교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인류가 문화와 관습과 법 아래에서 일정한 양심의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인류 사회가 살아가도록 우리도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같이 그들과 불신자들과 어울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오랜 동안 세워져 있는 관습, 법, 양심, 상식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신자가 되면 아주 몰상식하고 여호와 증인들 보세요. 얼마나 몰상식하게 살아가는가. 성경 잘못 배우니까 자식이 죽어가는데도 수혈을 하지 않습니다.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구약의 이 말씀을 잘못 적용을 해서 순대 이런 피가 들어간 음식도 안 먹고 수혈을 통해서 남의 피가 내 몸으로 들어오는 것도 거부하고 군대도 가지 않고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잘못 적용을 해서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들은 군대를 안 보내겠다라고 이런 얼토당토한 아주 몰상식한 이러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이단이라고 말을 하고 사이비 집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반사회적인, 반이성적인 아주 몰상식한 그 사회에 아주 해가 되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국가와 사회를 가장 존중하고 그 국가의 사회의 질서와 또 문화들을 존경하면서 그렇게 또 그 불신자들과 어울려 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죄악된 문화들은 조심해야 되지만 그들의 삶을 존중하면서 함께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셉의 애굽의 이러한 생활 또 총리가 되어서 불신자들의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불신자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불신자가 가득한 그러한 회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국가 위정자 공무원이 되었을 때에 또 믿지 않는 대통령이라든가 상사가 있었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예의 범절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거는 너무 미신적인 거기 때문에 거절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들의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관습적인 부분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절을 따라서 얼마든지 수용하고 또 지켜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십계명의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복수심에 불타올랐던 요셉조차도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복수심, 억울함, 이게 어디 쉽게 해결됩니까?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내 집안과 삶을 망가뜨린 사람을, 여러분의 사업을 빼앗은 사람을, 원수와 같은 이러한 사람을, 내 목숨을 위협했던 사람을 여러분 잊을 수 있습니까? 평생 원한이 맺혀서 결국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복수를 끌어안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 제일 먼저 다치는 사람은 본인 자신입니다. 모든 삶을 그 상대방을 해치려고 하는 복수심으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정신,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기도문을 통하여 상대방이 나를 용서한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먼저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저 악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를 입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이야기는 불교에서도 합니다. 남을 미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모든 것을 내려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막 속에서 분노가, 복수심이 차고 넘치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이러한 인간의 복수심을 어떻게 내려놔야 되는지 아무도 그 답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도 없애라, 내려놔라. 불교는 무사상입니다. 허무사상입니다. 그 모든 걸 내려놓으면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으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게 내려놔줘야죠. 그게 마음의 복수심이 밤낮으로 차고 넘치는데, 세상의 철학도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분노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게 어디 말처럼 쉽습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섭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선한 상황이든 악한 상황이든 우리 인생에 나를 돕는 자이든 나를 해롭게 하는 자이든 가까이는 그 개인의 잘못이지만 더 멀리 보게 되면 머리털 하나까지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이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일어난다라는 것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비록 그 인간이 죄를 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죄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그 인간의 악한 죄의 행동 속에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삶을 지배하시는지 신비 속에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선한 역사와 악한 역사 전체를, 아담이 타락하는 것까지 전부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타락한 건, 죄를 진 건 분명히 아담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하도록 그 모든 역사를 지배하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었으면 절대로 그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우리 인생에 또 이러한 많은 슬프고 고되고 눈물 나는 상황이 펼쳐진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악인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의 수단이요 도구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개인만 바라보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바라보면 복수심이 타오르지만, 그 형제들을 사용해서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위하여 요셉을 노예로 팔아 애굽으로 오게 했고,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서 가족들을 기근 속에서 먹여 살리려고 했던 이 엄청난 위대한 계획을 하나님은 형제들의 시기 질투를 이용을 해서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너무 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적인 섭리, 요셉과 형제들, 가족들 전부를 보호하고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의 계획을 듣고 나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섭리를 배우고 나니까 그토록 미웠던 사람이 용서가 되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모든 한국 가정들마다 비슷비슷합니다.
가족들 사이에 트러블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그런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우리말에 있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의 가족 중심의 문화 때문에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때로는 서로 트러블이 생겨서 충돌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원수보다도 더 못한 그런 가족 관계가 되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저희도 사형제 집안이어서 저희가 장손이라 할머니를, 과부가 된 할머니를 이렇게 모시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이 여전히 저희 가정에도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그렇게 자기 어머님에도 불구하고 장손이, 조카가,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그렇게 조카가 할머니를 모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비 한 번 제대로 이렇게 준 적도 별로 없고 생활비도 이렇게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도 그렇게 선뜻 내놓은 적도 별로 없고, 명절 때 되면 그 많은 식구들을 다 저희가 이렇게 대접하고 하는데도 좀 수고했다라고 좀 이렇게 돈도 좀 이렇게 좀 넉넉하게 내놓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자기 식구들 먹을 정도 5만 원, 10만 원 뭐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내놓고, 다 교회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그러신데 어쩜 그렇게 인색할 수 있는지.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도 늘 불편하고 그 사촌들과의 관계가 불편하고 이러한 어려움을 갖고 이렇게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장로교 신앙을 배우면서, 이 섭리 신앙을 배우면서 용서하기 시작했어요.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을 나의 가족으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신 것이, 수많은 사람 중에 그런 참 유별난 가족들을 내 곁에 친척으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이제 요셉과 형제들의 또 다른 만남을 통해서 이런 섭리의 깊은 내용들을 또 함께 배워갈 것입니다. 실수하시더라도 계속 십계명과 우리 일반 은총의 상식의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법들을 연습하시고 배워가셔야 됩니다. 자, 43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며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야곱의 가족은 한 70명 정도 됩니다. 우리가 뒤에 보게 되면 70명 정도가 내려갔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인들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보게 되면 하인들이 한 300여 명 됩니다. 이삭도 그 정도 되고 또 야곱도 부자였기 때문에 하인들이 있습니다. 그럼 한 300여 명이 식사를 해야 됩니다. 300여 명이 식사를 하게 되면 금방 식량이 바닥나죠. 형제들이 10명이 가서 뭐 낙타 한 10마리씩 했다 할지라도 수십 마리 정도 해도 식량이 300명이 먹어대는데 금방 바닥이 나죠. 그래서 양식을 조금 사라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양식이 거의 다 떨어졌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점검해 봐야지요. 야곱의 이 행위가, 야곱의 이 판단이 옳은가 틀린가?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분별했는가? 잘못 분별했는가? 자, 42장에 어떤 일이 있었지요? 양식을 사왔는데 거기 돈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양식값이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을 한 둘을 셋을 보내서 빨리 그 양식값을 되돌려줬어야죠.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돈값이 되돌려 왔으면 빨리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장사하다 보면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2번 결제를 했다든가 그러게 되면 빨리 연락을 해서라도 결제를 잘못했습니다, 이런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겁니다. 웬 떡이냐 하고 공돈 생겼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시간이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밥 양식 다 떨어질 때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겁니다. 이제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얘들아 양식이 없다, 빨리 가서 양식을 더 사와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양식을 살아갈 수 있는 형편이 됩니까 지금? 돈도 빨리 안 돌려줬죠. 베냐민 데려와야만이 갈 수 있고 매매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베냐민은 여전히 안 내주고 있죠. 왜요? 베냐민은 자기가 사랑했던 4명의 여인 중에 라헬, 자기가 제일 아꼈던 부인의 2명의 자식 요셉과 베냐민이란 말이에요. 그 요셉은 잃어버렸고 베냐민까지 이제 데려간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자녀를 내놓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 지나친 편애 때문에 가족들이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베냐민 안 내놓고 있습니다. 돈 안 돌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상식적으로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양식이 이렇게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고 신속하게 돈을 돌려주고 베냐민 문제는 가족들을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로서 결단을 내렸어야 되는 겁니다. 분석은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투자를 한다든가 결혼을 한다든가 이사를 갈 때 신중하게 또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또 십계명 안에 어긋나지 않는지 십계명을 잘 공부해서 신중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옳은 일이다라고 판단이 결정이 섰으면 그 결정은 신속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미적미적 자꾸 지연하시면 안 됩니다. 섭리는 고민을 하고 분석을 할 때는 신중하게, 그러나 판단이 섰을 때는 신속하게 결단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미적미적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할까 말까, 결단할까 말까, 결정하고 한 걸음 나갈까 말까 계속 미적미적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마음에 확신이 들으셨으면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하루라도 빨리 일찍 결정하시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섭리란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유다가 자식이 가만히 듣다가 이건 옳지 않은 아버지의 결정이라고 생각이 들은 거예요. 상식적으로도 이게 옳지 않다고 판단이 들었고, 지금 시몬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자식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막내 아들만 끼고 돌면서 막내 아들 잃을까 봐 시몬은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는 아버지의 이런 느긋한 태도는 유다가 봤을 때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이 들은 겁니다. 부모가 뭔가를 잘못하면 자식도 부모에게 충고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만 부모가 교회 가지 말아라 이렇게 압박을 하면 그때는 저항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부모가 살인을 해라, 폭력을 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면 자식된 도리로서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건 상식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에 문제가 없는 것을 부모가 명령을 했을 때 자녀도 순종을 하는 것이지, 그런 양심적이고 상식적이고 법적인 부분에 문제가 되는 것을 요구하게 되면 우리 크리스천 절대로 부모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따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 상사에게 어떤 명령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자, 유다는 2번에 걸쳐서 3절에서 5절, 8절에서 10절에 이르러서 아버지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설득을 합니다. 안 된다라고. 자, 그런데 과거에 유다와 루벤과 자식들이 요셉이 죽었다고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말했죠. 자, 지난번 예전에 들었던 설교를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겜 땅에서 딸이 성폭행 당했을 때에 어땠어요? 아버지가 걱정을 하면서 너네들 왜 이 세겜 사람들을 갖다가 할례를 시켜놓고 다 죽였느냐, 이제 주변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와서 우리 죽이면 어떡하려고, 여기 세겜 사람들은 다 서로가 다 연합된 사람들인데 자식들을 야단치니까 루벤부터 시작해가지고 화를 막 내면서, 그러면 우리 딸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장녀 취급을 당했는데 아버지는 그럼 내버려 둬야 됩니까? 이러면서 아버지랑 싸우고 윽박지르고 아버지한테 협박하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 야곱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온 것을 우리는 과거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유다가 어떻게 아버지에게 다가서나 보세요. 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엄히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베냐민 데려오지 아니하면 우린 거짓말하는 자고 정탐자들이기 때문에 살려주지 않겠다라고, 절대로 양식을 매매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엄히 명령했기 때문에 반드시 베냐민 데려가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늦었습니다. 빨리 결단해서 가야 됩니다. 우리 6절 조금 더 봅시다.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오히려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고하여 나를 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가로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흰문하여 이르기를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예. 유다는 적극적으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첫 번째는 빨리 내려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대화 속에서 성경은 아버지와 자식이 나누는 이 대화의 평범한 이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신비롭게 가르쳐지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유다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들이 비록 실수하기도 하고 또 잘못 판단하기도 하고, 지금 야곱도 보세요. 아버지로서 집안을 책임져야 되는데 이렇게 베냐민만 끼고 돌고 다른 가족들은 죽든지 말든지, 또 지금 손주들까지 있는데 배고파서 어린애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쳐다도 안 보고 그런 것들은 신경 안 쓰고, 결국 왜 막내 동생이 있다라고 총리한테 그거를 떠벌려가지고 결국 막내까지 데려가게 만들었느냐.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죠? 자식들한테 돌리는 거예요. 그거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막내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을 거 아니야. 너희들 왜 쓸데없이 말을 해가지고 괜히 막내까지 데려오게 만든 거야. 아니, 책임이 지금 자식들한테 있는 겁니까? 아버지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 건데 자식들이 잘못을 해가지고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것처럼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나를. 지금 아버지가 괴로운 게 문제입니까? 지금 70명이나 되는 가족들이 지금 생명이 위급한 기근의 문제를 더 걱정을 해야지.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교회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나를 왜 괴롭게 자꾸 만드느냐. 성경을 그래서 자세히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신이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왜 나를 힘들게 하느냐. 가족들이 지금 힘들다라고 지금 유다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나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자기 자신만 이렇게 힘든 상황을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요, 6절에 이스라엘이 가로되, 성경이 얼마나 세밀한가 보세요. 42장에는요 야곱이 가로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이름입니까? 태어났을 때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아주 그런 경쟁심이 강한 사람, 다투는 자, 이런 육신적인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야복강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환도뼈가, 허벅지 뼈가 부러질 때까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을 아주 간절히 의지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적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까지 부를 정도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신앙적 이름, 선지자적 이름, 교회를 대표하는 일꾼의 이름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세밀한가요? 앞부분에는 아버지로서 집안을 이끌어가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아버지로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야곱이 이렇게 했더라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43장에 와서는 슬쩍 야곱의 이름을 바꾸면서 이스라엘이 유다에게 이렇게 투덜대면서 나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아니, 교회의 대표인 목사님, 장로님이 자신들이 먼저 희생하고 자신들이 먼저 나서서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이래야지,
자기들이 지금 어렵다라고 성도들에게 불평하고 성도들 먼저 희생하라라고 이러면 됩니까? 안 되죠. 교회의 대표잖아요. 교회의 대표자로서 어떻게 이렇게 자기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고 가족들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돌아보지도 않고 이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툭 던져놓고 야곱의 섭리에 대한 불순종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놀랍게 세밀하게 그들의 단어와 언어 또 이러한 이름 부분을 세밀하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기 욕심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자기 욕심인 것이에요. 욕심과 하나님의 뜻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교는 직통계시나 환상,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그런 기독교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문자적으로 구체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것들은, 세부적인 것은 상식적으로 우리 일상의 관습, 법, 예절에 맞게 크리스천들이 상식적으로 예의 있게 이렇게 또 행동의 기준을,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욕심이,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 자식을 성공시키고 싶은 욕심, 이 누구나 다 그런 욕심이 있는 거죠. 그런 개인의 욕심이 지나치게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기도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건 내 욕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의 기도의 많은 내용들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게 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처럼 억지 부리면서 기도하는 것인지, 정말 십계명에 맞춰서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인지 잘 분별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야곱은 욕심이 지나쳐 있는 겁니다. 자기 막내 아들을 잃을까 봐 겁이 나가지고 막내 아들을 보내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어거지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은 시몬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아버지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는, 애굽과 계속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지금 상황이 이렇게 절박해졌고 시몬이 감옥에 있고, 그럼 베냐민을 지금 데려가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시몬을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처럼 휙 불어가지고 데려오시면 되잖아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를 보내가지고 감옥 문을 다 부셔버리고, 그리고는 베드로를 그냥 구해내셨습니다. 천사가 옆구리를 막 차면서 베드로야 일어나라, 그리고 문이 막 팍팍팍 열리고, 그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은 그렇게 도와주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일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기적적으로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어요. 우연의 기적적 통치 방식이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안 도와주시면 일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총리가 뭐라고 조건을 제시했습니까? 데려와라 베냐민, 그래야 상거래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조건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베냐민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데려가면 안 돼.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자기 욕심이지. 욕심하고 하나님의 뜻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욕심과 욕망이 항상 절제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유다는 아버지하고 한번 대화를 했더니만 아버지의 대답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 애굽의 상황, 지금 형제들의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 지금 자식들이 기근에 닥쳐가지고 지금 먹을거리 다 떨어진 상황, 이걸 보니 너무너무 답답하고 시급한데, 아버지는 노망이 나셨나? 치매가 걸렸나? 왜 이렇게 답답한 소리를 하시는가? 자, 우리 젊은 세대들, 여기 대부분 젊은 세대들 있잖아요. 연세 드신 부모님 설득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연세가 더 드실수록 이제 이게 자꾸 치매기도 오고 잊어먹고 이러다 보니까 더더욱더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집안의 어떤 경제 문제, 또 대소사 결정을 하고 막 이럴 때 부모님이 반대하면 그거 설득하는 거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윽박질러요, 협박해요, 싸워요.
유다도 옛날 같았으면 한승질했던 것이죠. 윽박지르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이러면서 어찌됐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자녀들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본 것처럼 자녀들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둘씩 깨닫기 시작했고, 아, 부모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5계명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우리 교리문답에는 그 부모란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답, 그 부모는 첫째 육신의 부모, 두 번째는 국가의 질서에 있어서 위정자, 시민과 위정자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권위를 가진 위정자들, 회사에서는 직장 상사, 사장님,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장로님과 같은 교회의 직분자들, 이렇게 우리 사회의 창조 질서에서 권위를 가진 윗사람들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범위를 넓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일정한 창조 질서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권위의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좌파 이데올로기에 빠진 사람들은 극단적인 평등 사상을 주장을 하면서 남녀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인격과 또 권리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당연히 남녀 평등을 주장하고 기독교도 분명히 그 부분을 목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절대로 남자가 임신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성들에게 군대와 같은 이러한 고되고 힘든 일들을 하라라고 강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자꾸 현장에 나가 이 엄청난 이 수많은 사회를 어지럽히는 폭도들이라든가 강도들이라든가 이러한 폭력범들을 제압하는데 왜 자꾸 여성 경찰들을 내보내라라고, 남녀 평등 똑같이 경찰들을 내보내라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누가 피해를 입습니까? 여자 경찰이 어떻게 그 덩치가 큰 이러한 폭력배들을, 조폭들을 어떻게 제압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남자 경찰 혼자 가가지고 어떻게 그걸 제압을 합니까? 여성 경찰을 뒤에서 쳐다만 보고 있고, 아, 여성의 몸을 만지려고 한다? 그거는 너무 어린애 같은 말이죠. 산부인과 선생님들, 남자 선생님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의사이기 때문에 모든 산부인과 진료들을 여성들은 그 수치스러움을 느끼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조폭들이, 폭력배들이 그렇게 여성의 몸을 해하려고 하는데 남자 경찰이 만진다라고 그게 성추행입니까? 여성의 목숨을 구해주려고 만지는 건데, 이러한 차이점들을, 남녀의 차이점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극단적인 이러한 페미니스트와 좌파적인 이러한 평등사상에 빠져서 사회는 점점 더 이런 창조 질서에 대한 차이점들을 무시하는, 그 무시하게 되면 제일 먼저 여성이 피해를 당하는 겁니다. 남자들이 힘이 있으니까 자기가 방어도 해도 되고 그러지만 우리 여성들에게 묻고 싶어요. 자기가 폭력배에게 지금 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여성 경찰이 오기를 바랍니까? 남성 경찰이 와서 도와주기를 바랍니까? 이러한 창조 질서에 있어서의 위아래의 질서, 위아래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권위를 가진 자와 또 그 질서를 따라야 되는 이런 질서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창조 질서를 세워놓고 특별히 부모님의 질서를 세워놓은 겁니다. 얼마나 부모님 설득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거짓말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유다도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또 하나님 앞에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설득합니다. 인내를 가지고 설득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애굽의 상황이 어떤지 저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야기합니다. 43장 8절에도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않을 것입니다. 베냐민 보내주세요. 베냐민을 너무 그렇게 끼고 들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와 자녀들,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 손주들 다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제발 베냐민을 좀 데려가도록 허락해 주세요. 답답하고 힘들지만
인내를 갖고 설득하셔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말이 안 통한다고 해가지고 부모님 자꾸 윽박지르고 거짓말로 그렇게 부모님을 속이고 일을 꾸미고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늦더라도 설득하셔야 되는 거예요. 둘째는 유다 자신이 형제들을 대신하여 희생하겠다라고 9절에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손을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짓겠습니다. 르우벤이 앞부분에서도 내 자식을 죽이소서라고까지 이렇게 아버지에게 담보를 했죠. 그런데 르우벤 말은 귀뚱으로도 안 들었어요. 아버지가. 왜요? 과거에 르우벤이 어떤 짓을 저질렀어요? 아버지 그 부인을 동침을 했잖아요. 비록 본처가 아닌 그러한 하인들 중에서 이렇게 부인으로 삼은 부인이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아버지의 부인인데 장자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을 그렇게 동침을 한 이런 엄청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르우벤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야곱이 안 들었던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유다는 르우벤의 말을 아버지가 못 믿을 수 있겠구나 이해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윽박지르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지금 자식들을 믿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다가 아버지 그러면 제가 담보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버지 앞에 약속을 합니다. 만약 베냐민 다시 데려오지 않는다라면 하나님 앞에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유다가 또 이렇게 자신의 삶을 희생하겠다라고 아버지를 설득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자식들의 말을 선뜻 믿지 못하는지 유다가 이해하는 겁니다. 아버지 마음을 좀 헤아려 주는 것이에요. 셋째, 10절에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 일은 신속히 결단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주저주저 하다가는 결국 돈도 못 돌려주고 결국 양식도 다 잃어버리게 되면 큰일 납니다. 빨리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일찍 결정했다라면 우리가 2번씩이나 벌써 그렇게 갔다 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는데 아버지가 지체함으로 인해서 결국 늦어진 겁니다. 3번에 걸쳐서 인내하면서 유다의 마음속에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아버지가 가장이면서도 교회의 선지자와 같은 교회의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적미적 가족들이 굶어 죽든 말든 그 편애하는 베냐민만 이렇게 끼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도 아랫사람으로서 자식의 도리로서 인내하며 부모님을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윽박과 협박은 쉽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오래도록 깨집니다. 설득하셔야 되는 거예요. 설득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엔 주먹이 나갑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도 나에게 참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 직장 상사에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속이고 윽박지르고 남의 약점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이용하고 갑질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설득해야 되는 겁니다. 설득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섭리의 수단인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기도하면서 끝끝내 설득의 이 자리를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팍한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는 겁니다. 잠언서에 있는 것처럼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바꾸시겠다라고 또 지금 요셉도 인내하면서 기다렸으니 바로의 왕의 마음이 바뀌잖아요. 이게 섭리의 놀라움이요 위대함인 것입니다. 자, 앞부분에서는 왕의 마음이 바뀌었죠. 이제 여기 유다가 설득하니까 그 깐깐했던 고집센 아버지의 마음이 바뀝니다. 야,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 그릇에 담아가지고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비자와 파단행이라. 너희 손에 돈을 베나 가지고 너희 자로 아구에 도로 넣어
혹 차착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섭리의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바뀐 겁니다. 유다의 얘기를 유다가 인내를 가지고 끊임없이 설득을 하니까 아버지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는 그래, 내가 잘못 판단한 것 같다. 내가 실수한 것 같다. 빨리 내가 결단했어야 되는데 양식이 이렇게 다 떨어질 때까지 내가 너무 미적미적하고 있었구나. 베냐민만 내가 너무 끼고 다른 식구들 위험해지는 거를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구나. 유다야, 미안하다. 그래, 지금이라도 아버지가 빨리 결정을 해줄 테니까 조치를 취해라. 두 가지로 조치를 취합니다. 자, 여러분, 실수해도 괜찮아요. 다시 또 수정하고 다시 또 잘하면 되니까 열심히 십계명과 일반 상식을 가지고 또 경건의 연습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상식적인, 합리적인, 이성적인 예의를 갖춘 우리의 도덕과 관습과 양심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어떻게 했죠? 돈을 2배로 준비해라. 지난번 돈 돌려주라는 거예요. 당연히 돌려줘야죠. 2배를 준비해서 그 돈 돌려주고 나머지 돈으로 양식을 사라. 또 추가적으로 향품과 모략과 비자와 우리 땅에서 나는 좋은 식물들을 준비해서 예물로 준비해라. 선물로 준비해라. 왜요? 일찍 돌려주지 못했잖아요. 이거 분명히 무슨 착오가 있었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찍 돈을 돌려줬어야 되는데 시간을 지체했으니까 배상. 분명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남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면 배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보험사에 다니시는 직원도 계시는데 국가의 법에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그 배상의 기준들이 있는 겁니다. 남몰라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청년 때 교회에서 운전자가 없다라 해서 차 봉사를 하는데 세상에 교회에 보험을 안 들어놓은 겁니다. 재정이 어렵다라고 그냥 믿음으로 운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도 없이 운전했습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겁니까, 교회가? 이건 몰상식한 겁니다. 우리야 믿음이 있다랬지만 만약 그 차 사고가 나면 어떡할 거예요? 상대방은 교회가 돈으로 못 물어주면 어떡할 겁니까? 걱정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하고 집사님 한 분이 운전을 하고 집사님이 주 담당을 하고 저는 가끔씩 해줬는데 집사님이 그 차를 갖고 운행을 하다가 애를 친 겁니다. 뼈가 금이 갔습니다. 제가 청년 때였으니까 결혼해가지고 바로 한 30년 전에 1,000만 원을 달라 그랬어요. 부모가 합의금으로. 30년 전에 물가로 따지면 한 5천만 원 이상 달라는 거예요. 3배 4배만 쳐도. 결국 줄여서 600만 원 달라라고. 교회가 돈 없다라는 거예요. 작은 교회니까. 결국 감옥 갔습니다. 그분도 가난해가지고 돈으로 해결을 못하시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몰상식한 겁니까? 그 상대방도 피해가 주는 거고 봉사한 그 집사님도 피해를 입히는 거고. 세상에 저도 차를 처음 사고 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보험 안 들고 다녔어요. 처음 봉고차를 사가지고 유치원 운행하고 그러면서 집 차량으로 이렇게 일할 때 왜 그 보험 드는 게 그때 당시 한 100만 원 같이 굉장히 비쌌어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크리스찬인데 사고 안 나겠지. 15만 원만 11조하고 보험 안 들고 그러고 다녔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신이 아찔합니다. 그건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상대방을 위해서도 그렇고 상대방이 만약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중상해를 당했다라면 얼마나 그건 몰상식한 겁니까? 남의 생명을 위협을 해놓고 내가 돈으로도 배상을 못하면. 크리스천들은 상식적으로 예절을 갖추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의 법이라든가 이런 질서들을 우리가 잘 존중하면서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야곱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돈을 늦게 돌려줬구나. 그럼 이거 분명히 상대방이 불쾌하게 여길 수 있다. 선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잠언서 21장 14절에는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한다. 이렇게 상대방하고도 이렇게 불편함이 있을 때 조그만한 선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계약을 맺으러 간다든가 대화를 하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누그러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에게도 갈 때도 이렇게 조금씩 선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가게 되면 잘 배웠구나, 부모님한테 예의 바르구나, 이런 칭찬을 받잖아요. 오랜만에 친척의 어른 댁에 가는데 빈손으로 가게 되면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욕 먹습니다. 뭐 MZ 세대들 더 치면 안 돼, 그냥 가지, 결혼해가지고 처음 인사 가라 가고 그러는데 빈손으로 갔다간 싸가지 없고 아주 예의 없다라고 어른들한테 대놓고는 얘기 안 하겠죠. 가고 난 다음에 친척들끼리 모아 앉아가지고 이번에 결혼한 사위, 이 며느리, 본데 배운 데도 아주 못 배운 애인 것 같아, 욕을 먹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부분에서 욕먹지 않도록 야곱도 애굽의 이러한 문화와 예절에 실수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잖아요. 또 하나는 십계명,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비록 애굽의 총리가 강팍해갖고 시몬을 감옥에 가뒀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강팍한 총리도 마음이 바뀌어서 시몬에게 자비를 베풀어주고 우리 자식들을 살려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섭리로 이 어려운 상황을 바꿔주실 것을 내가 기도하마. 이제사 하나님의 섭리를 강력히 의존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 총리의 마음이 바뀌고 안 바뀌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일계명,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우리 기독교는 이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머리털 하나도 불 한 포기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이제 야곱도 붙잡고, 혹시라도 만약에 왕이 마음에 안 바뀌어가지고 자식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겠다라면 그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겠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을 각오를 하겠다. 섭리를 의지하는 거예요. 섭리란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좋은 일들만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기복주의입니다. 그거는 만약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질병과 어떤 사고와 어려움이 내 인생에 허락되었다라면 감수하겠다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갑자기 다리를 다쳐서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거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걸 줬습니까? 라고 따지고, 이건 섭리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자녀들을 더 성장시키기 위하여,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요셉을 통하여 그렇게 감옥에 가두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런 훈련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때로는 눈물 나는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을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반드시 우리 신자들도 겪게 됩니다. 겪어야 되는 겁니다. 기복주의와 섭리신앙은 종이 한 끗 차이예요. 기복주의는 좋은 일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섭리신앙은 때로 우리에게 힘든 일이 주어져도 그 일이 주어지게 되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만약 자식을 잃게 된다라면 내가 받아들이겠다. 잃으면 잃을 것이다. 에스더서 4장 16절에 그 유명한 표현이 있죠. 에스더가 자기 민족이 모함을 당해서 다 죽을 위기에 있을 때에 왕이 나를 오라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왕 앞에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죽을 수도 있는데, 왕에게 요청을 할 때에 만약 왕이 내 요청을 안 들어주면 허락도 없이 나왔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내 백성들이, 교회가 지금 성도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왕비로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나를 왕비로 세워주신 줄 알고, 그게 섭리신앙인 겁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잖아요. 내가 잘나서 왕비가 된 게 아니라 바로 이때 교회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잡혀온 나를 왕비로 세웠구나. 똑같습니다. 지금 이 애굽의 총리 요셉 사건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유명한 고백.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혹시 살려주시지 않고 내 생명을 앗아간다 할지라도 내 백성을 살릴 수 있다라면, 교회를 살릴 수 있다라면 이 위험한 결단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우리 성도들 감내하셔야 됩니다. 겪으셔야 됩니다. 지름길 없습니다. 겪어야 끝이 납니다. 그 일을 반드시 지나가야 묵묵히 눈물이 나고 고통스러워도 그 아픈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아픔의 시간을 주셨으면 뚜벅뚜벅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 끝이 납니다. 그러나 기복주의는 빨리 지금 당장 없애달라고 이렇게 자기 욕심을, 인간은 누구나 다 고통을 안 겪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욕심인 거죠. 자기 욕심을 갖고 기도하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아픔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 빨리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 이건 자기 욕심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을 가르치신 것이, 잠깐 실수했지만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섭리를 배우면서, 지금 자식들이 요셉도 죽었고 또 시몬도 감옥에 갇혔다고 그러고 베냐민도 지금 죽을 위기고 자식들이 지금 하나둘씩 자꾸 없어지는 이 엄청난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 인생에 자식들이 사라지는지, 엄청난 이 고통 아닙니까? 야곱에게는. 우리야 뒷장면을 다 알고 있으니까 짠 하고 자식들이 다시 온다는 거 알지만, 야곱 입장에서는 지금 자식들이 하나둘씩 죽어가는 이 엄청난 고난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내 인생 속에 허락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장 안 가르쳐 주십니다. 어떨 때는, 어떤 경우는 금방 깨달아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건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눈물의 시간들은 그 즉시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한참을 지나야 깨달아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눈물을 흘리며 견디며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버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고난 때문에 교회 안 나가고 불평하고 하나님 미워하고 하나님 등지고 이러지 않는, 불신앙에 빠지는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견디게 해주세요. 아무리 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가서 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섭리신앙으로 돌아온 겁니다. 섭리신앙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위험한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섭리신앙 모르면 이런 엄청난 결단 못합니다. 자, 계속 봅니다. 15절에 그 사람들이 그 예물을 취하여 갑절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이러면서 이제 요셉 앞에 섰습니다. 18절에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며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일 우리 자루에 넣어 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를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라. 갑자기 요셉이 이제 베냐민 온 걸 보고 너무 기뻐서 자기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숨깁니다. 왜요? 아직도 형제들을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테스트가 좀 더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을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 입장에서는 왕이, 총리가 초대를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경찰이, 검찰총장이 여러분 초대한다라면 기분이 좋아야죠. 일단 겁부터 나죠. 왜요? 지난번 돈도 안 돌려줬잖아요. 그러니 형제들 입장에서는 또 하나님의 섭리가 막막한 겁니다.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왜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갑자기 총리가 우리를 초대합니까? 이거 분명히 지난번 돈 안 돌려줘가지고 그거 추궁하고 우리 생명을 빼앗으려고, 우리 재산 다 빼앗으려고 그러는가 보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들죠.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를 지난번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난 뒤로부터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어려움들을 인도해 가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형제들은 섭리 안에서 참고 견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도망을 간다든가 반란을 일으킨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데려가는 사람들에게 이 돈의 문제를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지난번 돈 어찌된 일인지 돈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돈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도둑질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상식에 맞춰서, 국가법에 맞춰서, 예의에 맞춰서 그 돈의 자초지정을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는 것이. 이렇게 성도들은 섭리적인 통치 아래서 일상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면 상식적으로 해결하려고, 예의와 법을 지켜서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십계명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또 요청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계속 작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하나님의 섭리의 반전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23절에 그 종들이, 측근들이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주신 것이라. 그리고는 시므온을 데려오고 물과 또 양식을 가져와서 손님 대접을 해줍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죽을 상황이다라고 형제들은 걱정을 했는데 갑자기 섭리 상황이 반전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섭리는 1초 앞을 모르는 거예요. 하루 앞을 모릅니다. 지금 요 앞에는 우리는 죽을 위기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해결 문제가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그게 안 보이니까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죠. 근데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면서 미신이 판치고 그 애굽의 온갖 불신앙이 판치는 그런 나라에서 아니 그 신하들이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순종을 안 해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아니 오히려 교회도 없는 불신자 사람들이 갑자기 그거 너희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다 채워준 거야. 아니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야. 이렇게 듣는 거예요. 요셉도 다가와가지고 나중에 식사 자리에서 베냐민을 바라보고 소자야 어린 자야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애굽에 내려왔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너희들의 지금 이 모든 양식의 문제를 하나님의 섭리로 다 도와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이방인한테 듣고 있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구나. 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를 죽일 것 같았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이야기하면서 자비를 베풀어주고 도움을 베풀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측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의 신이 도와준 거야. 이게 아닙니다.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요셉의 측근들이니까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벌써 배웠던 겁니다. 요셉의 그 측근 신하들, 너희의 신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애굽은 다 신론인데 너희의 신 단수를 쓰고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고백하잖아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형제들이. 그건 자기들만 쓰는 전용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주변 상황을 바꿔주셔서 형제들이 살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26절에 보니까 26절 이후에 식사를 하면서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안 밝히고 한 가지 더 테스트를 합니다. 동생에게 5배의, 베냐민에게 5배의 식사를 마련해 준 겁니다. 34절에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를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왜 5배를 줬습니까? 형들이 시기 질투하는가 더 보고 싶은 거예요. 테스트하고 싶은 겁니다. 왜요? 과거에 베냐민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아버지가 베냐민만 끼고 돌면서 베냐민을 오냐오냐 하면서 형제들보다 더 사랑했더니만 형들이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결국 요셉을 팔아넘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들이 형제 우애가 회복이 됐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섭리신앙을 잘 깨닫고 서로가 양보하고 희생하는지를 계속 점검하고 테스트해 가는 겁니다. 5배를 주니까 시기 질투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베냐민을 또 따돌리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어찌된 일인지 형제들이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고
동생을 더 준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함께 기뻐하면서 함께 식사를 그렇게 만끽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요셉이 기대했던 바로 그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해서 이 고난을 겪는 거다라고 회개하는 장면 보았지요. 또 형제들이 감옥에 있으니까 그렇게 서로 희생하려고 이렇게 또 희생하는 장면 보았지요. 또 베냐민 데리고 와서 베냐민을 따돌린다든가, 베냐민은 친동생이잖아요, 요셉의. 나머지는 배다른 동생이고, 그러니까 배다른 동생이 얼마나 더 미워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아니하고 베냐민을 아끼고 그렇게 서로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렇게 순종하며 형제 우애를 돈독히 하는 이런 성화된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기다렸던 그 모습. 그래서 이제 다음 44장에 가서 자기 신분을 밝히는 겁니다. 이렇게 요셉은 형제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또 야곱은 그 하나님의 섭리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소개하면서, 때로는 형제들이 실수도 하고 때로는 야곱도 실수를 하지만 이렇게 유다도 그 답답하지만 인내하면서 아버지를 설득해가는 그 과정, 그래서 결국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셔서 그렇게 베냐민을 죽음에 내어주는 그 엄청난 아버지의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또 아버지도 계속 주저주저 하다가 결국에는 가족들 전체를, 교회 전체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에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의 뜻에 순종하는 이러한 참으로 놀라운 한 가정의 그들의 마음의 순간순간의 변화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만, 이것은 바로 섭리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섭리의 많은 과정들을 배우시면서, 특별히 요셉과 형제들과 또 그 야곱이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 판단해서 자기 욕심이 너무 앞서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기면서까지 이렇게 또 실수하는 장면도 보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치면 되는 겁니다. 또 말씀 듣고 다시 십계명과 또 우리 국가의 상식적인 양심적인 또 이러한 예절에 맞춰서 올바르게 또 판단하고 결단하고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섭리의 끊임없는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